74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이 땅을 치고 통곡하던 눈물의 곡성이 우리 한국인들은 가슴마다 누구나 내려올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땅을 아름답게 삼천이 이렇게 우거져 있지만은 그 요술 속에 정말 빛깔난 젊은이들의 그 핏방울이 묻혀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때 우리가 특별히 송출 우리 반석 기도원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께 눈과 같이 모였는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읽어드린 이 이사야서 6장 8절 이하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은총을 어느 백성들보다도 선택받은 축복받은 민족이고 받아서 누린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우리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뼈를 깎고 살을 찢어서 정말 생명을 다 쏟아서 키우는 자식들이 때로는 부른 자식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동네에서도 소문나고 또 나라에서도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경계 대상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너무나 보면 불효 자식처럼 불효 그 조네처럼 이렇게 악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아시는 우시야 왕이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함께 기도도 했고 또 10대에 적이 돼가지고 50년은 그가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어나왔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부패하고 심지어 이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아무리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이 들어도 깨달음도 없고 도와도 느낌도 없고 결국 사람이 범죄하니까 땅도 황폐해가지고 여기 어느 정도로 황폐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내려가서 10절 이하에서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분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되어 근데 뒤에 또 내려가서 보면 얼마나 땅이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이 상태를 지적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피 흘려 세운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땅까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이 지구촌의 어느 나라에 가봐도 지금 한국처럼 지진이 없고 화산 폭풍이 없고 해변에 해일이 없고 또 보낼 태풍이 스쳐가지 않는 아주 유일한 우리가 축복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 때는 맨날 귀신, 사신, 우상숭배 우리도 어릴 때 기억이 뭐 동네 골목만 지나가도 돌 쌓아놓고 그 귀신한테 돌 던지고 와야 된다고 그래서 따라서 던져야 되고 또 동네 사람들이 고목나무에 좀 쳐놓고 그 무슨 귀신 제사를 드린다고 막 동네 사람 모으고 그런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장독강에 보면 묵어놓은 거 파라는 거 노라는 거 넣어가지고 그것도 씨까지 뭐 넣고 전부 귀신 딴지라고 해서 전부 귀신만 섬긴 것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앞뒤 뒷집에 무당들 불타는 뭐 귀신 춤추는 것도 많이 보고 그 우리 어느 한 지역뿐 아니라 이 4,300년 동안이 그런 세월 속에
지났으니까 이 아름답고 제일 살기 좋은 기후, 여러분 알래스카 파이뱅크스 저 에스키모에는 이런 데 가면요 365일 얼음덩어리입니다. 매일 떨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얼음이 녹지 않으니까 얼음을 불로 파가지고 그 안에서 얼음 속에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오히려 따뜻한 곳이에요. 얼음이. 그리고 여러분 저 남극 지역의 아프리카나 데는 얼마나 덥습니까? 막 그냥 뭐 숨이 막히고. 저도 이제 그저께 밤에 베트남에서 왔는데 45도까지 막 그 나라에서 이 이상기온 더운 나라에서 개국 이래로 없었던 그런 이상기온이라고 하면서 밖에 출입도 경고 방송이 나오고 우리도 와서 보니까 굉장히 더웠다고 해요. 지난주간에 아주 이상기온이라고 이렇게 뉴스도 막 나오더라. 근데 천지가 이 규정상이에요. 전부 다 기온도 규정상이에요. 여러분 북극에는 얼음이 쌓여서 천년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얼음이 녹으니까 얼마나 그 북극의 얼음 덩어리가 큰 산을 이루고 사니까 그게 막 바다 물이 많아져가지고 그게 막 해일이 일어나고 홍수가 막 그 물속의 얼음물에 일어나서 덮히고 뭐 전부가 또 아프리카 같은 데는 개국 이래는 더운 지방인데 우박 덩어리가 막 얼마나 큰 게 쏟아져가지고 막 그들이 다 놀래고 여러분 저 미국도 텍사스는 더운 지방이잖아요. 아틀란타 같은 데는 그 빙판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기운도 거의 없고 근데 막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차들이 얼음 위에 달리지 못해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이 뭐 부닥치고 뭐 이런 사고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은 종말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비정상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기후도 이상기후 국제정세도 성경 말씀대로 왕들끼리 모여서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시아가 죽고 나서도 그런 참혹한 가운데 있었던 같이 지금도 이 시대가 그런 시대를 방문합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이 하나 마음에 떠오르고 감동이 되는데,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에게 나타났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포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습니다. Who will go for us?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갈 것인가?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기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소명의 순간,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 순간이 언제예요? 이사야가 한 순간에 어떻게 해서 이사야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시대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을까? 자, 우리 세상 사람들은 신용을 할 때 옛날에는 신은 보증이 확실히 했어야 돼. 아무리 기준이 있고 재간이 있고 또 머리가 좋고 장을 갖추어도 신은 보증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공국시 제1로 삼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1급, 2급, 3급 공무원 사인 있으면 어디든지 막 여권도 빨리 나오고 진용도 빨리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또 지나면서 머리 좋은 사람을 뽑은 거예요. 시험 지출 왜 돌립니까? 머리 좋은 사람 뽑느라고 답을 잘 써나오서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을 뽑고 회사에 중직을 맡겨놓으니까 요즘 정보화 시대가 돼가지고 전부 다 정보를 뽑아내요. 예? 여러분 옛날에 육상빌딩 설계도가 추락을 싣고 다닌다고요. 창틀 하나, 바닥 하나, 뭐 계단 하나 잘 페이프에다가 종이에다가 그리고 하니까 막 그거 여러분 그 큰 바닥 한 층만 해도 설계도가 하나도 설계도 없이 지은 것이 없거든요. 가로 세로 몇 센치 높이 몇 센치 뭐 고가 비필 뭐 사람도 인치 센치 막 다 동원해가지고 무구까지 얼마 무구 중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다 근데 뭐 막 그거 전부 다 포개가지고 얼마나 옛날에 힘들었어. 그런데 지금은 육상빌딩 뭐 10개를 지어도 손톱만 7개가 안 들어요. 여러분 핸드폰에 뭐 보면 세상사람 좋아하는 영화를 막 50개, 100개 내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게 음성 나오고 화면이 나오고 소리가 다 나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손톱만도 못하죠. 핸드폰에 드는 칩이 거기에 및 화소가 해가지고 막 사진도 지금 핸드폰 화소가 옛날에 방송국에 크게 큰거지고 막 싣고 다니는 그 화소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화소로 찍어도 화면을 크게 확대하면 막 선이 나오고 줄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은 핸드폰 화소가 막 150만 화소가 막 전부 올라가니까 아무리 크게 해도 이게 여러분 핸드폰으로 촬영하잖아요. 화면에 확대해도 사진 안 끼지잖아요. 그렇게 이제는 기능시가 돼서 큰 자동차 하나 만들 설계도 몇십씩 주고 설계하는데 그걸 손톱만 칠 하나 복사해가지고 가서 고쳐가지고 팔면 막 그게 몇십이 나오니까 일평생 월급생활보다 그게 더 많으니까 뽑아내가지고 막 팔고 하니까 이제는요 머리 좋은 사람을 구분해요. 희한한 생이 됐습니다. 똑똑한 사람 오히려 위험해요. 요즘. 그리고 막 여성들 친절하고 그 사람이 제일 그 바람둥이 돼요. 여성들은 누구 잘해준다. 저는 멋있다. 천만 해봤어. 그 속에는 일이 같은 거죠. 오히려 무뚝뚝한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말 못하고 사람은 자기 있을 줄 모르니까. 자, 이런 시대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시아가 죽던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됐어요. 여기 기록을 보면 얼마나 막 황폐했고 앞으로도 황폐해진다는 이 사실을 여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신들도 외치도 보아도 깨닫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지금도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소명자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소명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해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전을 가까이 했을 때 소명이 됐어요. 뭐 했을 때? 성전을 가까이. 지금 우시아 왕이 죽고 그랬을 때 나라가 부패하고 정치가 막 그냥 막 혼돈되고 전부 다 권력 투쟁으로 막 재물 착취하고 부정축제하고 막 그럴 때 이사야도 거리 나가서 막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스님은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성전의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성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모든 천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일치 하나님의 손에서 전표가 잘되는지 결코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했죠. 전쟁도 여호와의 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사야 선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성전에 얼마나 며칠 동안 어떻게 다 표현 안 했지만은 어쩌다 막 성전에 엎드려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디 와 있어요? 성전에요. 얼마나 축복받는 줄. 아멘.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억지로든 차원에서는 매일 성전을 다녀야 되니까. 아멘. 그리고 은남 목사님도 언젠가만 찾아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축복 맡으면 어쨌든 성전을 자꾸 가야 되고 찬양 인다는 분도 성전을 가야 되고 또 우리 찬양에서 또 유튜브 찍는 분도 성전을 가까이 해서 하나 이게 다 함께 성교고 복음 접하고 이게 하나님 사역입니다. 아멘. 어떤 분은 사역이 뭐 크고 어떤 분은 적고 사람이 판단하지만 하나님 하실 때는 여러분 저 비행기 타고 공중에서 보면요 큰 넓은 동경은 옛날에는 하늘나 공항밖에 없을 때 나리나 공항이 없을 때 하늘나 공항에 동경 시내 안에 있잖아요. 비행기가 조그마한 그때 무릎배로 비행기 다닐 때부터 다녔으니까 보면 그 동경이 가까이 오면 위에서 보면요 그 강가에 바닷가에 조그마한 그 도시예요. 위에서 보면 옆에서 보니까 막 무슨 탑도 거의 보이고 그런데 위에서 보면요 63 빌딩도 한꺼번에 하나 청량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크고 작고 뭐 여러분 부유하다 해봐야 말 잘하고 똑똑하다 해봐야 저는 개미 반상이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집 동안에는 뭐 그 대장도 있고 사림만도 있고 말도 잘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그 개미도 반상이지.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뭐 노예 종이 뭐 개요 개요 동이요 가구요 막 소리지도 하나님 볼 때는 와 저 사람 똑똑하다 이렇게 안 보고 다 너희들은 개미 반상이라고 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칭찬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성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자이든 타이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라. 베드로도 솔직하게 예수님 부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훈련받고 저는 요즘 세미나 많이 이렇게 하는데 수련회도 하고 수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MT라고도 하고 큰 분에서도 이름 붙이고 SS라도 붙이고 뭐 요즘 막 이름도 좋은 이름 다 붙이고 그런데 그렇게 수련회 많이 훈련 많이 해서 부흥됐다는 그런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세계 역사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교회가 되는데 영국을 건설한 나라가 미국을 건설한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영국도 옛날에는 500년 전만 해도 야만족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막 훔쳐먹고 살고 세계에서 해적의 나라라고 칭호를 붙였던 그 헐벗고 야만족들이 갑자기 그 중에도 캠브리지라는 도시는 여러분 가보있지만 캠브리지 도시가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대학도 단과대학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합대학 대학교 그러죠. 대학들이죠. 근데 대학하면 칼리지고 대학교 하면 율루시티. 근데 그 캠브리지 그 유니버시티도 없고 단과대학만 33개가 있습니다. 조금 한데 거기서 세계 노벨상을 70% 출신들이 다 받았어요. 저는 거기 에디슨 시수서 반도 에디슨이 공부했던 반도 들어가는데 초락이 짝이 없는데 와 에디슨이 이거 앉아서 공부해가지고 이 세계 전기불을 다 만들고 이런 거 생각하면 캠브리지라는 도시는요 막 얼마나 성경이 역사한 도시인지요. 그 왜 캠브리지 뭐 관광지도 아니에요. 초라합니다. 크지도 않아요. 교통망도 뭐 사통 우더리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인물이 많이 났고 또 미국을 건설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청교도잖아요. 영국 사람이에요. 102명. 뉴욕 맨하탄에 가면 제일 높은 빌딩이 102층 있잖아요. 내가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왜 102층인 줄 아느냐고 했더니 너무 논다는 거예요. 미국에 살면서 그것도 못해요. 우리가 청교도들이 102명이 영원히 이 신앙을 지켜달라고 지금 막 다루도 짓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100년 전에 그 엘리베이터로 102층을 만들고 세웠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다 바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한꺼번에 못 올라가니까 102층까지 가면 3번이나 역을 2번 바꿨다고 올라가요. 1층에서 또 2층에 또 올라가다 한 바꿨다. 꼭대기에 있는 왜? 그때는 기술이 많이 발달 안 됐으니까 건축 기본 기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경박해지는지 그만은 나가지 않고 그 외에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청교도 신앙으로 이 나라가 복을 받아요. 그런데 후손들이 지금 거기 살면서도 매일 쳐다보면서도 그 밑에 살면서도 그 뜻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응? 태평양 건너에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 캠프리지라는 도시가 왜 미국을 건설할 수 있는 거기 또 캠프리지 도시 안에도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가면 무슨 집사 사진도 붙여놨어요. 이분들이 미국의 102명의 청교도 아주 중심 인물이라고. 와 보니까요 무슨 인기는 별거 없어요. 여러분보다 못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이 임한다. 아멘. 영국이 세계 신사나라 강국이 되고 102명이라는 조그마한 수가 황무지 벌판 인디아들 먹을 것이 없고 막 그런 황무지 벌판 땅에 발을 디딘 지가 1620년이에요. 근데 발디딘 그 바위가 저도 막 보면서 감격이 됐는데 뉴욕 북쪽에 거기에 발디딘 곳에 1620년이라고 돌을 파가지고 크게 비늘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령이 임하니까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도시, 보잘것없는 사람들.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 3년 훈련 받았지만 결국 3년 이후에 결론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제자들은 3년 훈련 받은 사람 뿔뿔이 다 폐장처럼 헤어졌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수 훈련까지 변화시켜서 보여주고 했는데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요? 왜 실패했습니까?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잖아요. 49절에서 53절까지 쫙 보면요. 그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부터 약속한 능력을 받을 때까지 힘들 때까지 일성에 유하라. 일성을 떠나지만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한 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이 보인 것입니다. 서울 떠나지 않으니까 뭐 장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다락방이 있는데 얼마나 초라한 방이지만 여기 사람들은 다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이 하신 역사의 그 주역들, 하나님 역사한 장수들 보면요 너무너무 막 깜짝 놀랄 정도로 예수님 나신 곳 베들레헴도 지금은 막 집을 크게 지어서 그렇지 그 40년 전만 해도 거의 비슷한 옛날에. 그런데 하나님이 초라한 곳에 또 초라했던 사람들 한 가지 다른 것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아까 성전을 가까이 하다가 이제 이사야가 소명의 순간에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그 성령 안에 있는데 갑자기 회개 자기가 막 잘못하고 잘못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내가 잘못인 건 악한 거 이런 것들이 막 가슴 속에 떠오르고 그때 이사야가 뭐 했습니까? 핑계대지 않았어요. 난 이래서 이런 말 했지 뭐 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사람들은요, 변명을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미꾸라지 머리에 참기름 발라는 것보다 더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핑계대는 사람 치고 훌륭한 사람 별로 없어요. 솔직히 참에서는 고백하는 사람, 정치인이 고백하는 사람은 그분들이 나중에 만나고 좋아요. 이 핑계 요를 빼고 저리 빼고 이렇게 방어하고 그 사람들 보세요. 말하되 참 세계 역사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나는 불란서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 처형시키려고 얼마나 끔찍한지 그 새우 들어봤는데 손으로 만져봤어요. 그 개방시키는데. 그러니까 톱니를 이 경계선 한 절반 가까이 큰 톱니를 옆으로 세웠어요. 이 빙빙하게 도는데 요 밑에 사람 딱 눕혀놓고 여기 머리부터 발까지 그것도 빨리 톱을 짧는 게 아니라 반대 사람을 딱 묶어놓고 위에서부터 톱이 서서히 내려오네. 돈을 막 톱니가 막 얼마나 징그러운지 실제 실물을 그리고 있어요. 그 톱니가 살살 내려오면서 곳곳이 갈리고 그다음에 얼마나 미치네. 막 피가 막히는 그 피 아예 받아내는 그 밑에까지 만들어놓고. 그런데요, 자기 반대하는 사람 죽이려고 만들어놓고 혁명이 반대로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형틀에 제일 먼저 잘려서 다른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사람이 그 형틀에 자기가 일로로 형을 받았어요. 그것이 유명하게 돼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공감을 해요. 남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하만이가 모르베게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그 상태에 망해버리는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소에 그냥 그렇거니 하고 자꾸 생각해야지. 영감을 어려서 죽이려면 집에서 망하면 이래 주시려고 쟤는 거지 같은 놈.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은 끝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좋게 여기면 나중에는 그래도 저거는 이런 착한 마음이 있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는데 막 그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경험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영수들 기도를 이제 불러서 이제 종종 가요. 김대두 사역할 때도 그렇고, 이 고재봉 자영당 할 때는 장원진 총신 교수님하고 이제 같이 갔어요. 하는데 그 고재봉이 갈 때 장원진 목사 아시지? 총신자 유명한 교수였지.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나면 마지막 할 때 거기라도 좀 먹게 해줘라 묻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고기를 그때는 불고기가 막 최고였습니다. 안심, 등심 그런 이름이 여러 있었어요. 그때는 거기를 구워 가서 국물 최고인데 그 불고기 집에 가서 불고기 사가지고 잔소리 잠수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유봉이 이제 집에 당전에 이제 기도를 세례를 베풀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그걸 그래 이제 우리 친구에서 만나서 참 사형수하고 이별은요, 이별의 부산 정거장 잘 가고 잘 있어 본소식이나 전해줬어서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막 가슴이 메이는 거지. 이제 영원히 이 시체가 이제 땅을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거 그냥 얼마나 육체가 그때는 감옥에서 콩밥이지 밥도 제대로 줍니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먹으라 그랬더니 이 주시라고 내가 먹어가지고 이 주시라고 이거 그 강수들한테 자기 아무 친구한테 친구 먹이고 싶게 그렇게 싹 받더니 자기는 안 먹고 자기는 이왕 이제 죽으니까 친구한테 그거 주고 싶어. 그때 내가 와 저렇게 세상 사람들 흉악범이라고 하는데도 저런 인정이 있구나. 우정이 있고 의리가 있구나. 정말 이 사람이 예수만 믿었으면 일찍 예수만 알았더라면
정말 멋있고 의리 있는 사나인데 막 불쌍한 그 생각하면 지금도 막 가슴이 사람들은요 다 죽이던 같아도 또 살놈이 또 살림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에게 이놈 저놈 하지만은 그들 속에도 여사 소리, 영부인 소리 들을 수 있는 착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정치한 사람들은 서로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죽고 또 죽여놓고 묶어놓고 자기가 또 묶이고 이게 신라, 백제, 고구려, 이조선 이게 오늘날 참 가슴 아파요. 우리 민족은 정이 있는 민족인데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정을 가지고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계에서 제일 그래도 정이 제일 많은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이랍니다. 그 정 때문에 부르는 노래가 한국같이 만든 노래가 없답니다. 우리는 한국에는 정에 대한 노래도 많아요. 또 친구들도 정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부모 자식 간에 그 효심 때문에 보릿고개 같은 거 들어보면 참 그 어머니도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면 아이야 뛰지 마라 배가 고플라 배가 꺼지마 물병만 채웠으니까 애들이 뛰면서 물병을 꺼지면 그만 또 자식들은 어머니가 그런 바가지 배치우고 그 시절을 어떻게 살았어 눈물 깊게 노래하는 거 이 정때문이죠. 그런데 자꾸 처음에 심해지고 자꾸 적수를 만들고 싸우고 성경에 서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한다고 있고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똑같이 망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사람은 입에 분노를 누리나니 그 말에 그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밤이로 온다고 계시죠. 또 혀를 건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13장 2절과 3절의 말씀 있잖아요. 저기는 정말 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남기고 노력하고 손발이 막 부러지고 일한다고 그 소득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셔요. 복은 하나님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복주고 복주며 내가 건성하고 건성하게 하리라.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없는 것이지 왼손이 오른손에 주는 게 아니고 뭐 부모가 자식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불로소득으로 가진 것은 행복이 거의 없어요. 자기가 노력한 것만 가지는 것은 남의 하나 먹어도 보약이 돼요. 남의 걸 훔쳐가지고 감도주 돼가지고 매일만 막 약주 소주 점점 위스키 마셔가면서 막 파티하고 막 그거에 대해 웃고 기름지면 막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참하게 그 송장으로 끝나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영이 감으로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한순간에 소명의 순간에 주역이 될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을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선교를 미셔너리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사명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의가는 선교하는 것은 사명에 관한 거예요. 선교사님도 사명자예요. 사명에 연결됩니다. 오늘 이 생애로 부른 것도 소명, 사명입니다. 사명은 하나님 대사적인 그 일을 부여한 것이고 소명은 그를 위해서 불러준 거예요. 콜하는 거예요. 택시도 부를 때는 콜 택시 그랬죠. 하나님도 나를 찾으러 가니 콜 투미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주셔가지고 소명을 주시는데 오늘 여기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저까지도 모두가 우리가 더 큰 소명 받기를 축원합니다. 한순간 이루어져 한순간. 뭐 이사야가
뭐 소명 받을 때 뭐 큰 대구 궁궐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면은 아주 막 자식들도 크고 그러면 우리 뭐 하느라고 뭐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식당입니다. 또 피곤하면 여기 또 침대 잘 있으니까 저도 필요하고요. 또 저희 싸우실 것들도 있습니다. 보면은 내가 이거 프로 앉지 안방에 그 집에 그 싸울 수 있지. 내가 이거 모르는 않는데 뭘 줄 촬영하냐 그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내가 베드로는 추하한 간일이 바다에 불을 받았고 나는 저 기도를 굉장히 막 아주 어릴 때는 자랄 때 기도원에 대한 용사에 대한 설교가 막 가슴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기도원 하면은 막 부르는 우상 위대한 존재로 내가 머릿속에 지금 영혼을 따랐는데 그날 어디서 불러받았어요? 예루살렘 왕실에서 불러받았습니까? 저 시골에 그 바깥가가 저 밀타장 하다가 밀타장 하는 그 청년 농부가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먼지 구덩이에다가 막 그런데 하나님은 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소명했어요. 그것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좋은 자리에 있어요. 왕실 같은 데 있어요. 제가 전년 주간에는 필리핀 좀 여러 곳에 다녔는데 필리핀은요 우리 목사님들 다 가보시지만은 맨 땅에다가 나무 토막만 거쳐놓고 예를 들는데 우리 같으면 여기 뭐 콩쿨 바닥을 하든지 세면이 높아져 서가지고 아니면 비닐 뭐 해도 다 하든지 하면 될 텐데 타일로까지는 하는데 그거는 배부른 소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 뭔가 스트레스인가 그거는 하면 좀 더 나은데 그걸 못 사가지고 양철로 덮어놨어. 양철이 또 녹이 썩어가지고 여기가 깨지고 비가 오면요 예배드리다가 비 오면요 천둥 기름이 나는 거야. 좋은 소리가 지금 양철에 막 손앞에들 뼈다리 치는 소리 같은데 마이크를 없는 데 있지만 있어도 마이크는 이제 써니가 해놨더니만은 막 그때 막 소리를 막 치면 해도 제 소리가 막 시끄럽지. 귀가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았어.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그날부터 이 땅은 축복의 땅이 되었고 또 여러분과 내가 한순간에 받은 성령 때문에 일평생 쓰임받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똑똑해서 쓰임받으면 밤에 끝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든지 고백하는 거예요. 왜? 성령 받은 그날부터 쓰임받았지. 그런데 내가 태어나서 쓰임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구구절절히 시작을 해도 성령으로 시작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잘 되다가 나중에는 육체로 변화해 버렸어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또 세계 주의 종들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변화돼가지고 주의 하는 분이 나야하고 예수님 높이다가 자기 명성 나타나려고 하고 하나님 하시는 것인데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디서 막 병자가 일어나는 데서 성령이 이렇게 뜨는데 내가 환자를 몇 명이나 고쳤는데 나 안전벨이 고쳤다는 사람 많은데 일어났다는 사람 못 봤어요. 막 이빨이 썩었는데 금이빨이 났다는데 유튜브에도 돌고 그때 라디오 테이프를 막 돌려서 듣는데 난 아직 금리빨 난 사람 못 봤어요. 찬성이 우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 성령이 임하신 그날부터 우리가 여러분과 나는 하나의 성령 기계로 사용할 뿐이고 성령이 하시는데 그게 주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그분들 죄송하지만 끝까지 그래도 잘 되면 좋은데 하나님 순간에 교만한 자는 낮아서 이거 또 물리친다고 했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이렇게 봐요.
조금 남보다 잘 돼가지고 목회나 교회 중직 장로님 권사님들이나 좀 잘 돼 사업이 잘 돼가지고 교만이 꽉찬 사람보다 차라리 지금 어려워서 기도 못 피고 풀이 죽고 막 자신의 소리감을 갖고 있는 사람 희망이 있어. 아멘. 나중에 보면 역전이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도 갑자기 막 최근에 그 땅이 막 하나님이 그 땅을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막 여기 이사야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수로 부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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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하다받은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노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막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이사야가 기도하는 성전에 있을 때 얼마나 강하게 임했으면 막 문지방이 막 진동을 하고 흔들리고 누가 흔들어놨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 왜 그렇게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육신이 느끼게 함으로 더 한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너 하나님의 영은 강하게 역사한 줄 믿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자 어떤 자 소명의 순간입니까? 아까 말했죠. 성전에 있는 자. 두 번째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부정한 중에 그하는 자들과 고백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금을 줬거든요. 제단 수풀을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느냐 내 악이 사해졌느냐 용서받았어. 그냥 회개합니다. 세 번째는 뭐가 임한 자라고 했죠? 성령의 불이 임한 자. 이것이 소명의 순간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종들이 이제 임직받을 때 특별히 저 카이캄이라고 독립교단 있잖아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는 그 카이캄 독립교단은 보통 120명에서 200명 사이로 1년에 2차례씩 안수식이 돼요. 그러니까 한지도 그 10년 가까이 매번 안 빠지고 같이 하는데 보면 이제 그 할렐루야 교회가 넓으니까요. 막 친구들 이제 가운 군대식으로 훈련을 미리 많이 시킵니다. 근데 1조, 2조, 3조, 4조, 5조, 6, 7, 8조 해가지고 수가 많으니까 이제 앞에다에 8조까지 되면 8개, 10조까지 되면 10개 놓고 이제 1조 10명씩 이렇게 주주해요. 그러면 이제 안수위원들이 한 20, 30명이 쫙 수고하는데 나는 그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당신은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느냐, 당신은 무슨 학위 같으냐, 그것은 하나도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 이 사람이 성령의 불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성령으로 시작하느냐 자기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여기에서요 대목회자가 되고 십회자가 되고 대부흥사 선교사들이 수 있고 또 한쪽 구석에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는, 여러분 목회하다가 포기한 사람은 많아요. 왜 포기하느냐? 그냥 목사라는 명칭도 없애버리고 그냥 저 장사꾼이 되고, 내 친구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장기가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 하나는 신학교 같이 공부했던 친구인데 참 갑자기있어요. 그때는요 카메라 있는 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 친구는 카메라를 멋있는 걸 가지고, 그때는 텔레비전 없을 때니까 비싸게 있었어요. 한번 집에 갔더니 방송식을 밤마다 막 뉴스가 들쭉 나오도록 틀어놨는데 보니까 저 나무 꼭대기에다가 안테나 실을 쭉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리가 라디오 소리가 나오는데 막 그게 신기하고
기술도 좋고 잘생기고 기계도 잘 만지고 카메라도 쉽게 하고 머리도 옛날에 왜 참기름을 받았는지 참기름인지 이제 꼽았는지 발라가지고 아주 참새들이야. 지금도 생각이야. 참새들이 생각이. 그렇게 가지고 막 몇시 부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여학생들이 막 어머나 여기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지같이 보여야 돼. 그 사람은 다르고 무슨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때 내 생각에 이 친구는 정말 한국교회에 한번 크게 해적처럼 나타나서 붕시키겠다 막 생각했는데 그 행동이 자꾸 여학생들이 따르고 사람들도 정말 잘생겼네. 어떤 할머니들도 어머나 이렇게 예뻐 잘생겼네. 막 그런 말만 전하고 옆에 있으면 괜히 우리는 무슨 시험 치고 낙제해가지고 부럽게 하고 그런 기분이 있을 때도 사실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신앙적으로 목회를 안 하는 거예요. 강도서 무시도 안 하고. 그래서 수소문을 했더니 이분이 목회 다 치우치고 양장점이래요. 양장점은 상대자가 여자들이잖아요. 남자가 양념찜에 5만초로 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1년 내내 여자들만 받으러 그 재미가 나가지고 저는 양념찜을 치려가지고 그래서 한번 찾아갔어요. 아깝다 이 친구 왜 그게 빠졌을까? 갔더니 여자들이 막 말을 그 여자들도 똑같아. 그런 종교들이 보면 그런 또 특별히 은사가 똑같아. 그 사람들 서로 장난치고 막 이 서로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다 마음이 안타까워. 우리 막 그때 막 어쨌든 성경에 붙들리 그때는요 정말 막 그 미꾸라지 소음 친구처럼 바닥바닥 저처럼 막 뛰고 막 불가가지고 막 붙이고 다니고 막 어디 가도 이 안장 두르고 다니고 이 주의 수영이들 막그 불타는 언제나 전도지는 전해주고 다니고 버스 다니고 열차 다니고 막 동대문 남대문 종시간 전화시간 평화시장 막 국제시장에 있을 때도 막 외치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잘생겼어도 따라 들어볼 텐데 그것도 직원들 안 시키고 또 지같이 여자들 뭐 어깨가 됐나 뭐 히프가 됐나 그래 또 여자들이 정말 그거는 한참 내가 쳐다봤어. 들어갔는데 막 나중에 다른 것보다도 그 목사가 해서 얼마나 좋았을지 아까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여자들하고 놀고 또 사진 찍어준다고 사진 찍어주면 찍어주면 많이 좋다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괜히 뭐 여러분들 자꾸 뭐 남자가 자꾸 어깨를 올려주고 뭐 이렇게 찍어 이렇게 했다는 핑계 자꾸 손대고 싶어 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다 나중에 병이 온 거예요. 하나 그냥 되겠습니까? 몸이 자꾸 이렇게 주고 뼈만 남고 하니까 사람들도 그럼 하리로 좋지 명태가 피찍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떨어지고 사업도 안 되고 하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명함 찍는 걸 장난하게 담아하니까 그러게 그런 사람 벌을 가지고 선교하겠습니까? 전부 다뭐 사람들 낚시짓나 하지. 그런데 그 명함 찍어가지고 그 뭐 밥이나 뭐 사겠지만 그 힘드니까 사람들도 안 찾아오고 하니까 명함 찍으로 사람 보고 오는 게 안 되겠지. 뭐 보고 와요? 기계 보고 오지. 그런데 결국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지금 생각해도요. 참 제가 이 소명의 찬스 오늘 처음 이런 제목으로 정해봤어요. 이 처음에는 소명의
골든 아워라고 이렇게 때가 육문 붙이는 게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무슨 골든 타임이 있어요. 골든 황금 시간이 있어요. 골든 아워라고 하고 골든 타임이라고 해요.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엇에도 3일의 성부를 그러는 말이 있어요. 3일 안에 성부를 그려요. 부교자로 신고해도 죄도 3일의 성부를 건다는 말 가지고 그것이 3년만 가면 다 성공해요. 근데 어떤 분은 자꾸 미루는 거예요. 차츰 인내를 왜 그런가 치고 또 방탕하면서 또 맑은 물에 고기가 모이고 텁텁해야 뭐야 왜 아무렇게나 이렇게 왜 그런 성경을 이용한 사람들 오늘 우리는 참 주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언제 소명의 순간이 골든타임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느냐 여기 하나님이 딱 기회를 준 거예요. 그 기회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햇빛이 있을 때 건초를 만들어라. 햇빛이 나면 풀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 흐르는 물에는 두 번 목욕할 수 없다.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 물이 흐르면 다시 안 온다는 거지. 그 물을 쏘아 넣든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 다 그런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정말 매일처럼 여러분에게 또 저희 하나님은 골든타임을 줍니다. 그 타임은 1년 후에 가까이 다음 달부터 절대 안 돼요. 우리 친구들 저도 여러분도 후회하는 일이 많아요. 매일 영어 하나 몇 개씩 외운다고 동화방송 나올 때 3일씩 배운다 하다가 어떤 때 일주일 동안 한 번씩 까먹게 됐어요. 그 얘들 딸에는 아침 되니까 영어 하나 하루에 몇 개씩 외우면 1년에 몇 개 된다 해가지고 막 자신감을 내가 책을 안 가려고 하다가 언제 그 생각했는가 쫓아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공자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고 그러다가 보면 늙어서도 그냥 초등학생 영어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은혜 받는 것도요. 참여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왜 갖고 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똑똑한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 소개해드릴게 추천해드릴게 그런 지 됐습니까? 아니요.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생각해보요. 근데 미뤘어요? 당장에 하는 말이 이 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신들이 나를 보내주셔서 나를 보내주셔서 은혜 받을 때 저는 지금 생각해 그때에서 그리고 목이 터지도록 부르는 내가 날 보내소서 날 보내소서 막 그 날번에 달라고 손을 들고 굴 속에서 막 산만 위에서 목이 터지도록 소리치고 그때가 지금도 주님이 그때 나를 보실 때 지금 보실 때요 그때 얼마나 사랑했을까 싶어요. 막 어떤 때는 내가 죄송할 때도 있어요. 내가 그 마음을 막 계속 알고 달라고 지금도 막 계속 소리쳐야 되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추억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 해결이 됐고 그래서 나는 매일처럼 여러분과 제가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수업내기도 골든타임이다. 한 번 부르고 끝내면 매일처럼 하나님을 경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 앞세워 주시고 높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니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길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